더욱 귀한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특별한 지금 상황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모이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모이고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전염병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성전은 다윗이 그렇게 짓기를 원했지만은 다윗은 준비만 다 하고 성전 지은 사람은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동안의 장막 성전이 아닌 이제는 건물로 아주 아름답게 웅장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지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성전에서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성전보다도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성전의 목적은 장막 성전이든 솔로몬 성전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했던 솔로몬의 답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읽기 뭡니까? 예?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한다고 했고 그 전염병이 또 어떻게 이 땅이 전염병이 있는 땅이 고쳐지는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전염병 그러면 우리는 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더욱 우리는 전염병을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전염병이구나 느낍니다. 특별히 전염병은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전염병입니다. 예? 전염병이 막 더욱 돌 수밖에 없는 게 전쟁입니다. 왜? 이거는 전쟁하다 보면 군인들이 씻지도 못하고 또 삶지도 못하고 또 시체가 여기저기 있나 보는데 그거 빨리빨리 처리하지도 못하니까 썩고 거기서 그냥 썩으면은 온갖 세균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고 죽이는 이 마당에 세균 증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군인의 신체에는 이 감염이 무섭게 하나님의 원리로는 누가 어떤 시체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이 썩기 전에 독수리들이 그 냄새 맡고 와가지고 또는 이런 시체 처리하는 그런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박테리아가 바이러스가 더욱 번식하기 전에 먹어치우는 거예요. 하더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독수리 위는 웬만한 박테리아 들어가서는 괜찮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온통 박테리아를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전쟁통에는 죽이고 자기 동료가 죽어도 빨리 처리를 못하고 빨리 또 빠져야 되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니 시체 속에서 세균이 증식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전쟁이 막 좌우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430년경에 그리스가 이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는데 다 이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역병이 도니까. 아테네 군인, 그리스 군인이 4분의 1이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완전히 역전돼서 지고, 예? 결국 바이러스 때문에 진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공격 무기를 또 화력을 준비해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병원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 여기에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병은 장티푸스였습니다. 예? 이런 모습이 바로 전쟁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89년에 스페인이 무슬림을 몰아낼 때도 그라나다에서 막 항거하는 그들에게 공격을 하는데 그리스도교 진영의 티푸스가 창궐하는 바람에 1만 7천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나폴레옹 역시 러시아를 공격했는데 러시아에서 동장군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더욱 힘든 것은 그 사이에 바로 티푸스가 또 나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 더 이상 전쟁할, 예? 이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가 옮겨오니까 군인들이 완전 이건 뭐 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 붙은 이 세균하고 싸우느라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 적이 공격하는 그런 총에 맞아서 죽는 게 아니고 이 균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전쟁의 역사를 막 바꾼 것이고 알렉산더가 32살에 죽었는데 제일 유력한 원인은 바로 그때 유행병이 또 돌았기 때문에 그 죽을 때의 증상을 보면 바로 이 세균 때문이다. 예? 뿐만 아니라 유대 그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또 이 티푸스로 죽어갔는데 안네의 일기를 쓴 안네 프랑크도 티푸스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을 우리가 지금 느끼듯이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지금 느끼는 것으로나 이거는 참 사람이 정말 무서워할 거는 핵폭탄보다도, 핵폭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진 사람들이 다 티푸스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그래서 그냥 속이 두글두글 끓고 머리가 아프고 쓰러지면 그 누가 합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그렇게 힘 있는 것처럼 과시를 하더니 평양을 떠나가지고 딴 데 숨어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염병을 접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그 원인과 어떻게 고치는지를 너무나 자세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베르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이 바로 이 구약에만 49번 쓰여지고 있고 이 전염병이라는 이 데베르라는 말이 전염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악질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또 재앙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온역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연병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 전염병 병원체가 생체에 감염시켜 가지고 전염되는 병 이것은 전적으로 온역으로 연병으로 악질로 이렇게 표현돼 가지고 세상에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이게 바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누가 보내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도 이것도 전부 개구리, 파리, 메뚜기 이게 전부 그런 전염병을 옮기는 중요한 도구들인 거예요. 이런 것으로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잘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1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전염병의 원인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내가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가 전염병으로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한다. 내가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자연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예? 정말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인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이 전염병 같은 것을 주시면서라도 징계해서 바로잡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고통의 고통을 주어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 교만을 꺾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전염병이고 메뚜기고 이런 목적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데도 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유대 땅에 비 내리지 않기 위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엘리야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다시금 비가 온다.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내린다. 엘리야하고는 이미 다 약속돼 있어요. 그 약속을 따라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 걸 알았고, 또 비가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얼만큼 자신 있으면은 아합 왕한테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제 막 비가 옵니다. 막 무섭게 올 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우리 엘리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조금씩 먹으면은 우리는 참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고, 특별히 이 토인들은 메뚜기 요리를 잘 튀겨가지고 단백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섭게 오면 이건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거 잡아먹으려고요? 메뚜기한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예? 무섭게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이건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에 보니까, 아모스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하나님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그랬어요. 애굽에도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신 거였어요. 똑같이 너희들에게도 전염병을 보냈다. 그리고 칼로 청년들을 죽게 했다. 너희 말들을 노랗겠다.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다. 왜 그랬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0절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잘못된 길, 죄악의 길, 자기 욕심만을 사는 길, 그 길을 사랑해서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가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어떻게 벌하시느냐? 12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내 길, 내가 좋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라는 길, 그 길은 안 가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어그러진 길을 가기를 사랑하는 그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채찍질해서 제대로 내 길을 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염병이 채찍인 것입니다. 일종의 채찍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채찍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채찍질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이 없으면 사생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7절에 역시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로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이, 다 썩어버린 무화과 같이 만들어버리겠다. 왜 이렇게 하느냐? 19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9절에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서 내가 내 말을 그들로 하여금 너희로 듣게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도 듣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선포되지만 우리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칼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기 위해 교훈받고 교훈이 있으면은 나를 책망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싫어하는 게 뭡니까? 책망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책망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훈 받으면 책망을 받아야 돼요. 책망 받아야 바르게 할 수 있고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망 받지 못하면은, 그래서 책망이 싫다 그러면 죄짓지 않으면 되지요. 다른 길로 가지 않으면 되지요.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모습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는데 책망은 또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뭡니까? 교훈받고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롭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꾸준히 말씀하고 네 귀에 들려줘도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재앙을, 우리에게 화를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냐?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전염병을 낼 수밖에 없지만은 그 전염병이 너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다. 전염병에서 네가 해방될 수도 있다. 그 전염병에서 너는 해방되어야 된다. 이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너희가 무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염병에서 너희가 해방되려면 어떻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전염병이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신다. 오늘 말씀 14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재앙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내 생각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내 생각은 너희가 평안한 것이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사하겠다. 오늘 말씀 이 14절에 특별히 누가 기도해야 될지, 기도 응답은 확실한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모든 우한 폐렴이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뭐 어떤 것이든지 다 똑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내렸던 무슨 뭐 이런 악질 전부 이 전염병인 것입니다. 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기도해야 될지, 기도 응답은 확실한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14절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누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요. 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주인이 된 그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아직 죄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자녀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 것입니다. 바로 누가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준다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진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없으니까 이 땅 고쳐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할 때 의사들 건강하고, 의사들은 정말 본연의 자세로 어떻게든지 내가 끝까지 남아서 이 백성들을 내가 가진 의술로 치료해야겠다. 중요합니다. 의사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 가득한 창궐한 이 땅을 고치시겠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거니까 하나님이 당장 걷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면은 그렇게 창궐했던 그냥 악질이 싹 걷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기도만 하면 이 땅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내가 기도하면 이 땅이 고쳐진다.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면 이 땅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할 자격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한번 다 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 번만 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듣고 고치신다 그랬어요. 고치신다. 암만 어떤 메르스든지 사스든지 코로나든지 상관없습니다. 디프테리아든지 상관없습니다. 콜레라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간단한 것입니다.
근데 고치는 게 기도가 있으면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고친다. 3단계입니다. 들으셔야 죄를 사하고 고친다. 확실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고치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고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크리스천으로서 이 시국에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스스로 낮추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악한 길에 있으면서, 더러운 길에 있으면서, 추악한 죄악의 길에 있으면서 기도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또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죄 가운데서 떠나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데 용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남의 것을 토색하고 거짓말하고 할 때는 절대로 그 기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토색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춰요. 교만한 자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길, 교만한 자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죄를 사하셔야 고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려면,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적이. 다 같이 어떤 기도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 저는 대학생 때 간절히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백혈병 앞에 놓고 고치러 오라고 자기 기도가 나보고 기도 좀 해달라. 그때만큼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백혈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제가 눈으로 봤어요. 야, 이거구나. 이런 기도 성경에 많은 것. 히스기야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는 죽는다. 잘 정리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12절 보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20장 5절에 열왕기하 20장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히스기야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히스기야한테 약속하셔가지고 15년을 연장받은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 이 기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 나오느라 하니까 척 나오고, 야, 한마디만 하면 그냥 척 나오겠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 해가지고 나사로가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무섭게 백조가 겉으로는 우아하게 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그 우아한 그런 가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젖는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하셨어요. 새벽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 앞에서 어떤 기도였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어떤 기도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히스기야 기도하고 뭐가 달라요? 히스기야도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약속했어요. 예수님의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시는 말미암아 들은 바 되어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까지 예수님은 그냥 저절로 부활로 척 되는 거 아니고 부활 전에 부활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염병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 얘기했듯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즉 하나님이 전염병을 다 내리시는 이 마지막 때 전염병이 다 오기는.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냐면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염려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인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왕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악에서 떠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코로나에서 완전히 온전케 고치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알고 우리 자신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키고 우리 나라도 지키고 세계도 지킬 수